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8쪽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짐승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학대와 압제로 반응합니다. 이전보다 혹독한 노역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학대와 고통으로 내모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나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야훼, 즉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엘샤다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란 의미처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실 분이신데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란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경험하게 될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로 기록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인생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두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는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에 나는, 내가 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즉, 이 모든 일의 주권과 주체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학대와 고난으로 내모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며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시며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속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택한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의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세의 태도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강렬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부푼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학대와 원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런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입이 둔하면 말 잘하는 형인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과 믿음이 필요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동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찌하여라는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때때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가 바로 어찌하여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길고도 깊은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길고도 깊은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실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찌하여라는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고도 깊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